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한 잔만이라는 타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창세기를 한 장씩 읽고 있죠. 그래서 한나의 안내에 따라서 어제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제는 창세기 10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 내용인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됐다. 백성들이 나뉘게 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서 실수를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이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갑자기 가나안이 왜 튀어나오냐면, 이제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이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저주 가운데서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기 때문에 가나안과 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되죠. 포도나무를 재배합니다. 포도를 재배하는데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또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굳이 담배 만드는 회사, 한국담배인상공사 이런 데 다닌다든지, 소주 만드는 차미슬, 진로 이런 데 하고 많은 회사 중에 굳이 이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담배와 술 멀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크리스찬이 일부러 이런 곳을 골라서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술집, 호프, 주점 이런 거를 운영한다든지, 여러분들한테는 알바가 좀 더 와닿을 테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청소년이 돼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생이 돼서라도 시급이 세다고 호프집, 술집 이런 데서 알바를 굳이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바나 직장 생활할 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곳이라 그러면 아예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길을 쓰고 거기에 일부러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 그런 선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신중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샤인머스켓을 만들고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진로, 알바, 직업,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아니고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바를 구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대학교, 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주사라고 그러죠. 주사를 한자로 뭐라 합니까? 술 주자에다가 간사할 사, 이게 이제 간사하다, 바르지 않다 이래서 이제 주사라고 그러면
술로 인해서 생기는 못된 버릇, 좋지 않은 행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노아의 주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옷을 벗어, 옷을. 아주 그냥 싹 다 벗어, 싹. 이게 노아의 술버릇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술버릇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사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술을 마시면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주저리 떠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술 마시고 깼는데 기억이 없어. 주로 범죄자들이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해서 기억이 없대.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울고 술 마시면 울어. 평소에 안 하던 욕을 막 하고 물건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이게 주사잖아요, 주사. 여러분의 주사는 뭡니까? 자기 주사를 아는 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끊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에 봤던 영상에서 신현준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이 성전인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술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결단하고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성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술을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부로 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 제끼는 그런 주사를 부렸고 이것을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두 형제한테 알립니다. 셈과 야벳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함이 단순하게 형 지금 아버지가 한 잔 꺾으시고 취하셔가지고 옷 다 벗고 쓰러져가지고 뭐 그렇게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을 전달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비아냥거리고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 그리고 함의 행동 성경이 여러분 주목해서 이 장면을 기록해 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셨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반응을 하는 인생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덮여있는 옷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확인해 봤겠죠. 24절부터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렸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노아가 자식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나안이 튀어나오죠. 함의 아들. 잘못은 함이 했는데 온갖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말하면서 내리게 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도 비참한 일일 텐데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저주.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선포가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견해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쪽, 이 아프리카 쪽 민족이 되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흑인 노예들 생각나잖아요. 노예들. 유럽의 지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은 민족들.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유럽의 민족이 야벳의 계보거든요.
유럽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 생활했던 민족들. 그리고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메시아의 계보가 되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결과다.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의 축복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가 월상 예배였는데 여기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축복 기도해 주시는 안수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여러 명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축복 기도, 그런 안수 기도가 오늘 기도 받는다고 당장 뭐 오늘 내일 무슨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으면 누가 이루시고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수기도, 축복기도 가볍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월상 예배에 좀 많이 나오셔서, 특별히 임원들, 찬양팀 열심히 나오셔서 축복기도도 좀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줄 아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노아가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세 아들 중에 어떤 아들들은 축복을 하게 되고 어떤 아들은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는, 술이 노아를, 여러분, 이런 사건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술이 이런 위험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예화를 나눌까 좀 묵상을 하다가, 남의 얘기보다는 여러분 전도사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나누는 게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사가 군 생활을 장교로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네. 군 생활 장교로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장교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육사 출신, 대령 출신으로 이제 전역하셨는데, 제가 군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아버지도 현역에 계셨어요. 그러면 군 생활을, 전사님 아버지가 현역에 계셨으니까 금수저로 편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원칙주의자셔가지고 아들이라고 막 힘써가지고 편한 부대, 쉬운 부대 이런 데로 빼주고 돌려주는 이런 분이 아니고, 원칙대로 그냥 배치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최전방, 뭐 힘들고 빡센 부대로 보냈지 편한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인이셨으니까 뭐 아들이 편하게 군생활 했겠지, 꿀 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데, 이제 아버지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군 장교 소위 임관하고 소대장 배치를 딱 이제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아버지, 제가 강원도의 전방 쪽에 어느 빡센 부대에 소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뭐 확인해 보신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갈 부대의 부대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가 연대였는데 연대장인 송땡땡, 여기 뭐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고, 송땡땡 대령이 아버지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참 일을 참 잘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깨지고 혼났던 그런 후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망했다. 뭐 군생활 시작부터 조졌네. 연대장님이 아버지하고 그런 악연이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연대장님이 원수를 나한테 갚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대장 배치받고 나서 제 기억에 한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첫째, 연대장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안갚음 당하지 않게 좀 보호해주세요.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여러분, 전도사는 대학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부대 갔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는 회식도 많고 회식에 술이 빠질 수 없거든요. 근데 전도사로 간 사람이, 전도사 하다가 간 사람이 군대 가서 술을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군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인도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간 거예요. 연대장한테서 보호해달라, 살려달라,
술 안 마실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신임 소대장, 저뿐만 아니고 한 10몇 명이 이렇게 갔는데 연대 전체의 신임 소대장들을 다 신임 장교들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연대장님이 주관하는 환영 회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연대장님이 소대장들 다 세워놓고 일렬로 쫙 세워놓고 술주전자 들고 일대대 소대장들부터 차례차례 이제 부어주면서 마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눈만 감으면 그 당시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 하도 막 두근두근하니 이거 어떻게 하나, 내 순서 올 때까지 막 떨려가지고 그 장면이 막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한데 1대대 다 따라주고 2대대 따라주고 제가 3대대였는데 연대장이 술병을 들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오는데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임무 수행 잘해라, 소대장 기대한다. 그럼 동기 소대장들은 술을 받아 마시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충성을 맹세하고 막 분위기 좋게 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차례. 술을 딱 따라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술잔을 옆으로 싹 피하면서 연대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이다로 부탁드립니다. 사이다 플리즈,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분위기 엄청 좋고 막 화기애애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분위기 막 싸해지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처럼 막 냉기가 흐르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수근거리면서 쟤 미쳤냐, 왜 저러냐, 또라이 왔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은 또 이제 뭐 술 한 잔 거부한 거 가지고 뭘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이 됐을 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쉽게 되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고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20년도 넘은 얘기. 요즘 같은 분위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군대 분위기도 훨씬 경직돼 있었고 지금처럼 무슨 뭐 MZ세대, Z세대 이런 개념 없는 애들처럼 지 할 말 다 하고 이런 때가 아니었는데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이런 군대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 계급장 달고 온 소대장 놈이 부대장, 하늘 같은 연대장이 주는 술을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분위기 싸해지고 주변에서 술렁거리고 있는데 연대장님이 갑자기 껄껄 웃으시면서 옆에 참모한테 음료수 갖고 오라고 해요. 음료수 갖고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아버지가 내가 아는 선배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예전에 사단장 회식할 때 사단장님이 술을 주는데 안 마시겠다고 거부하다가 그래도 마시라고 그러니까 못 마십니다 이러고서 건배할 때 입으로 털어난 게 아니고 건배할 때 옷에다 술을 부어. 그런 분이라고. 저도 모르는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그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연대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전자전이라고 선배님 잘 계시냐 안부를 묻고 앞으로 강소희한테는 술 권하는 일 없도록 해라. 이러고 음료수를 부어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또라이에서 갑자기 연대장님의 선배님 아들로 신분이 바뀌면서 연대장 백 있는 완전 건빵수저가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회식 자리에서 뭐 술에 대해서는 술 권유 방지권을 얻어가지고 연대 끝나고 이제 대대 회식할 때, 중대 회식할 때도 연대장님이 술 권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대장, 중대장이 감히 강유석 소위한테 술을 어떻게 권합니까? 그렇게 놀랍게 군생활 중에서 술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국에 얼마나 많은 부대가 있고 지휘관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소대장으로 배치된 부대에서 아버지 후배였던 연대장님을 부대장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연대장에게 아버지의 술 사건이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지만 이런 일이 한 번이었다고 그러면 그래 뭐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대위를 달고 부대를 옮기게 되는데 부대를 옮겨서 중대장을 나갔는데 그 새로 간 부대의 연대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소대장 때 만났던 그 연대장이 그 부대에 또 연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로 간 부대에 그 연대장님이 저를 딱 보고서 아니 강대위
너는 소대장 때부터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대장 할 때도 술 문제 해결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술 문제 진짜 별거 아닌 작은 거라면 작다고 하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연대장님 격려주를 어떻게 거절을 하냐 딱 한 잔만 받고 이 다음부터는 거절하자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대대장 회식 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대대장님이 야 너 연대장님 술은 받고 대대장 술은 안 받냐? 차별하냐? 싸가지 없네.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중대 회식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첩첩산중 산 넘어 산 쉽지 않고 술 안 마시겠습니다 한 결단 지킨 거 더 어려워졌겠죠. 더. 아예 시작부터 처음부터 목숨 걸고 결단하고 나가야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딱 한 잔 마시지 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접근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한 잔인데 뭐 어때? 한 번인데 뭐 어때? 여러분 절대로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술은 여러분 한 잔의 타협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기준을 세우시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문제뿐만입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마찬가지. 한 번만이라는 타협과 양보는 포도원 전체를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노아가 술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러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인생 가운데 술 문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 술뿐만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도 한 번만 하지 뭐. 이런 타협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습관이 되고 삶이 되지 않게 죄 짓는 것이 습관과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을 드리네요.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알바, 직업, 내가 하는 일, 전공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돈에 의해서 결정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술 문제 결단하시고 몸에 지는 죄, 음행 떠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린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말씀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와 새 몸으로 주와 기도하겠습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으로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바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돈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중동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술 문제 결단하게 하시고 음행의 문제 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이번 한 주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